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한 부분만을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이제 13개월 된 이제 겨우 기어다니는 아이를 발로 차서 이가 부러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를 돌보아야 되는 사람이 아이를 이렇게 이제 믿고 맡겼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잘 돌보아야 되는데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아이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13개월밖에 안 된 정말 기어다니고 가장 귀엽고 예쁠 때죠. 어떻게 그런 아이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많은 공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의 어떤 제도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속 보완할 뿐이죠. 문제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이를 사랑해야 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죠. 아이를 너무 사랑한다면 사실은 법이나 이런 거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아이 자체를 알고 사랑하는 겁니다. 말 잘 듣는 아이만 좋아한다. 이것은 진짜 아이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사고 친다 그러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하루하루 쑥쑥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금하고 신기한 것은 많은데 말은 못하죠. 하지만 눈으로 보고 또 세상을 배워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꾸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다들 아기들을 너무 사랑하는 게 보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기본적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말 안 통합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보는 거 힘듭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면 사랑으로 아이들 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사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랑스럽게 보여야 됩니다. 자, 모든 일에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세상에 자그마한 일을 하나 하더라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는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예수 믿는 것에는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당당하게 자격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 다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는 것에는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조금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자격이 필요 없다면 구원받는 것에도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면요, 그냥 믿는 것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변화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진짜 믿으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를 모르면 쉽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구원받는 거 쉽네? 회개하면 된다며.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컷 죄 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겠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너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는다며.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할게. 죽기 전에 교회 갈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말처럼 쉬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트러블이 생겼을 때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의 죄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의 법의 범위 안에서 죄를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세상의 법은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는다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굳이 다른 사람 네가 희생해서 그럴 필요 없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법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매여 살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나 이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할게. 절대로 그 사람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분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명하고 스스로 용서해버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때는 내가 잘 몰라서,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뭐 그래 큰 죄를 지었냐? 여러분, 회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회개 없이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사단은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흐릿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의사인 장로님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의사하면서 제일 힘든 환자가 어떤 환자입니까? 장로님, 어떤 환자가 제일 힘듭니까? 여러 환자들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병원만 오면 무조건 병 다 고칠 줄 아는 사람들이 제일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사 한 대 맞고 약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이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병에 걸렸다는 것은 한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전반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료와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 게 뭘까요?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그런데 약 좀 먹고 괜찮아지면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 놓고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 약 먹었는데 왜 안 낫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 따집니다. 그런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축구하다가 다리를 접질러 가지고 왔는데 이 다리 접질린 거는 금방 안 낫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진통제를 주잖아요. 진통제는 뭡니까? 낫게 하는 게 아니라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진통제 먹으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한 이틀 있다가 다시 축구하러 나갔다가 다리가 완전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병원에 와서 약 먹으면 다 될 거야.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바뀌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 결국 망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게 기도인지
뭐 지나가면서 혼자 하는 독백인지 그렇게 해놓고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말 그대로 무엇인가를 믿는 겁니다. 맞죠? 믿음. 우리가 보통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주를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믿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믿음인데요. 두 번째 믿음이 뭐냐면요,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입니다.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100%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일합시다. 자, 그 사람은 나를 믿습니다. 같이 일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알려진 사기꾼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나를 믿어주니까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 또한 믿을 만한 존재가 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첫 번째 믿음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절로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지요.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우주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이 지구에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창조주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믿음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결단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의지하여서 그 가르침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왜 성경은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돼, 끝,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십자가만 지고 가시면 될 텐데 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시고 말씀하셨을까요?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 하나님 믿는데 근데 나는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나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삶이 엉망이고 변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까?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귀신들도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사단들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지금 당신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단이 구원받습니까? 머리로 안다고 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나 하나님 믿는데, 나는 정말 진짜 하나님 믿는데, 나 진짜 하나님 믿어. 나 진짜 예수님 믿어. 우리는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행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는 말씀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셨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드니까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배는 이제 막 밤새 조업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제 일을 끝냈으니까 쉬고 다시 저녁 때가 되면 아마 나갈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의 선미가 높습니다. 선두가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배가 누구 배라고요?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자,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을까요? 이건 뭐 보지 않아도 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에서 야, 호숫가에 여기 가면 고기가 잘 잡혀. 이쪽에 가면은 고기가 좀 많아.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시간에 나가면 고기가 잘 잡혀. 이거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뜬금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고기를 어디 가면 잘 잡는 거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가가지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르침은 보통 말씀이 아니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어부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입니다. 이미 조업을 끝나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지금 나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부의 경험으로는 지금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 던지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런 상황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 어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맞는데 고기는 지금 나가서 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 시간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나가서 고기는 못 잡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 나가서 고기 못 잡히는 게 맞는데, 지금은 고기 안 잡히는 게 맞는데 뭐라고요? 가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지식과 동일한 이야기를 했다면,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도 저기 가면 고기가 잡힐 만한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잡으라고 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도 잘 아시네요. 옛날에 뭐 고기 좀 잡아보셨던 모양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지식과 베드로가 업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종종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의지하여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건을 보면요, 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내가 많이 잡을 것 같은 곳에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도 많이 잡을 것 같은 데 가서 많이 잡았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잡을 수 없는 곳에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가서 잡았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기를 정말 많이 잡았어요. 배가 잠길 만큼 잡았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에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결단하지 못합니다. 행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결단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합니다. 나의 믿음은 늘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이해하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는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결단하고 순종하여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믿어보겠어. 내가 결단할 거야. 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늘 이해하려고 하고 수긍하려고 하고, 내가 납득하면은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다고요? 귀신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도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역사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남들보다 뒤처지게 될 것 같고 가난해질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은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용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지식적인 믿음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믿을 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나 하나님 믿어,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믿을 만한 성도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믿을 만한 자녀가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해되는 것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에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말로는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도 저기 가서 그물 던지면 고기 잡힐 것 같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면 말로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사라져버립니다. 이 은혜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기억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입니다.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은혜입니다. 와, 도대체 그때 어떻게 내가 그렇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고기가 없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를 건져내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부러워하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라고요? 말씀을 의지하여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의지하여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물 가득 올라오는 고기만 생각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십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면 안 되는 방법인데 말씀을 의지하니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되었는데 기도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말씀을 의지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부터 쭉 사도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가진 것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그 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게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 여러분, 결단한 것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 또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첫 번째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생각 안 합니다.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래 놓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하나님 믿는데 왜 아무것도 안 됩니까? 저 하나님 믿는데 왜 저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 못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의지하는가입니다. 의지하는 믿음은 자신의 죄를 알게 하며 회개하게 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물 가득 고기를 잡은 베드로는 그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또한 베드로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사라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어부가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를 많이 잡으면 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을 통해서 베드로는 무엇을 봤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움직이고 행할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삶의 결단이 있습니까? 그냥 그것을 내가 머리로만 받아들이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지함으로 믿음이 더욱 든든해지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